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내용은 요셉 이야기인데 아주 파란만장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기 인생에서 그 굴곡진 면들을 잊지를 못하면서 그것이 굴레가 되고 또 쓴뿌리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 파란만장의 삶에서 영감의 원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감의 원천. 영감의 원천. 여러분의 인생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거기서 영감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이제 선조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었는데 거기에 다시 이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적인 무대가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같은 무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가나안 땅을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갔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이 어디 서울, 인천,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화에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은 나면 어디를 보내요? 서울로 보낸다. 그래서 고향을 이제 떠나서 서울로 이제 가죠.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본 고향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충청도, 호남, 또 저쪽도 그 이북 쪽에서도 이제 오죠. 황해도 뭐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인천은 좀 다양하게, 또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에 호남 사람, 충청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 온 거죠.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이제 가나안 땅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적인 무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인천을 보니까 이제 인천은 처음에는 주가 이제 동인천 쪽이죠. 동인천, 신흥동, 경동, 도원동을 넘어서 주안으로 오죠. 주안, 석바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평 이제 이쪽으로 가고, 또 연수동,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인천, 북성동은 연안부두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역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게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옮기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있죠. 1000만이 넘는. 거기 보면 신신예식장주의 나오죠. 인천에도 신신예식장 있죠. 백낙삼 87세인데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개인의 사연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저 한 개인이 사연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노인 어르신들의 사연이 비슷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할 텐데, 요셉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할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미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면서 야곱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죠. 이제 그 가족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면서 결국은 요셉이라는 인물, 아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미지 땅. 그런데 가나안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도 얘기했고 부산도 얘기했고 인천. 그리고 이제 우리 만수동, 장수동, 연수동은 그 목숨 숫자가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좋았대요. 지금도 만수동이 공기도 맑고 좋죠. 이곳에는 이제 장수한 사람들이 많대요. 지역이 공기가 맑고 좋으니까 또 바람이 또 이렇게 이 산 주변에 이제 산이 있어서 바람이 세게 이렇게 불지 않고 사람 살기가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제 목숨 숫자를 붙였대요.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이제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미지 땅으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 땅으로 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딘지도 모르면서 순종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이삭은요 이제 낯선 땅입니다. 한번 따라 낯선 땅. 아브라함은 미지 땅으로 갔는데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물론 한참 세월이 흘러서 25년 후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이삭은 이제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은 뭐예요? 내 고향이 아니에요.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판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싸움을 하지 않고 그러면 또 손해보고 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땅을 보면 또 이거 우리 거야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땅 이 우물인데도 또 쫓겨나서 싸움하지 않고 이삭의 모습은 평화를 통해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은 그렇죠. 야곱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를 했죠. 야곱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그래서 야곱이 정착이니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낯선 땅 미지 땅에 있었지만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정착. 비로소 정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수동에 부평에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이쪽 간석동에도 살고 이제 살잖아요. 이제 그런 정착민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가족은 이제 어떤 그 아픔이 있었냐면 낯선 곳에 사는 고향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거류 외국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외계인을 가지고 영어로는 어라이언스라고 해요. 어라이언.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이게 딱 본 닥터가 아닌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레지던트라고 그러잖아요. 레지던트. 그러니까 거류한 이제 정착하지 못한 거류 거주자들을 레지던트 어라이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 그렇게 정착하지 못한 타향사에서 그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당 시간에 그 닭갈비 하는 사람 부부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이제 뭐 한 10억 되는 집을 이제 그 만들려고 그냥 뭐 완전히 짠돌이 뭐 그냥 소금보다도 더 짠 그런 아내를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아기가 뭐 3살 될 때까지 그냥 뭐 닭갈비집에서 서빙하고 그러다 튼튼한 강원도 여자인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쓰러져서 119로 응급실을 실려가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 내가 뭐 10억짜리 집을 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사정을 얘기하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행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내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버는데 이제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게가 없으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막 쫓겨다니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로
쫓겨다니지 않고 내 땅, 내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쓰레기 봉투 그게 아까워가지고 밤마다 그냥 다니면서 동네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거기에 이제 분리수거할 건 하고 자기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랬대요. 그러고 살아서 이제 10억짜리 집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참 답답하죠. 어떻게 살아도 저렇게 사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 집이 없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 아프면 정말 아픈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다카라는 그 프로그램, 미국의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다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이제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무슨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그런 자기 자격을 갖고 공부하는 자격으로 외국에 이제 있으면 아이들은 이제 같이 덩달아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지껏은 그것을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왔지만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체류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유예해주는 제도가 다카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이제 그치겠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 학생들, 이제 부모 엄마 따라서 와서 공부하는 그 부모들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다카 프로그램을 이제는 그치겠다 하면 그게 발효가 되면 행정명령이 이제 실시가 되면 이제 공부하는 한국 그 자녀들이 가서 공부가 다 이제 한국으로 쫓겨와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하는 그 시대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의 정신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거류 외국인들도 똑같이 보호를 받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타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식에도 동일한 대접을 받아요. 민수기 9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려해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도 공평하게 대우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쉬는데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이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그네도 같이 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도 공평하게 대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장치를 하는 그 대상의 성경에 보면 과부들,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를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부당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냐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저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벌을 주겠다는 거죠. 원래 야곱은요 이러한 그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죠? 또 할아버지가 낯선 땅에서 미지 땅에서 그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비로소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서울에, 부산에, 그리고 인천에, 만수동에, 부평에, 연수동에 정착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나 야곱 아버지 이삭은 거류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았다는 거죠.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없다는 것, 내 집이 없다는 것은 압제를 받는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라고 야곱이라고 이제 이름을 1절에 또 2절에도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고 야곱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 여기 이스라엘이 이름이 나와요. 1절하고 2절에는 야곱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 이름이 바뀐 거죠. 야곱은 정착이 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씨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서 정착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응답받으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어요. 요셉을 편애했어요. 편애. 성경에 보면 편애의 이야기가 있어요. 편애.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아벨이 제사를 받았죠. 아벨이 제사를. 가인이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편애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창세기 21장 9절 10절 보니까 아브라함도 편애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편애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편애했죠.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쫓겨갔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 이스마엘입니다. 조상. 창세기 27장 5절부터 38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데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죠. 서로 편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편애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에 꽂히고 열매가 됐어요. 이 편애의 그 슬픔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정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가나안 땅을 그렇죠? 정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귀한 가정이지만 이 편애 때문에 가정이 막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에서는 이 편애의 비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형제들이 편애를 받고 원망을 하게 됐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보다 그렇죠? 이 보니까 이 요셉도 잘못하긴 했죠. 2절에 보니까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했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였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다 꼽아친 거예요. 일러 바쳤어요. 형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요셉은 또 형들보다 그 당시에 고대 시대는요, 이 옷감이 부족해가지고 긴 소매를 입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짧은. 요즘은 뭐 일부러 뭐 5부, 7부 뭐 이렇게 입지만 옛날에는 옷감이 없어서 짧게도 입었거든요. 형들은 다 이렇게 짧게 입었어요. 다리도 반바지 비슷하게 입고. 그랬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소매가 달린 긴 옷, 장신구를 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꿈을 꾸는
그죠? 아까 보니까 꿈꾸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 아주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어떻게요? 인사하지. 다른 별 집단이 다 자기에게 인사하지. 그 웅대한 꿈을 꿨었어요. 웅대한 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웅대해요. 그런데 그 꿈이 오히려 그러면 자 너는 정말 큰 꿈을 가졌구나 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 꿈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이 그 원인이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요셉의 그 꿈을 해몽하는 비상한 능력 때문에 요셉이 다시 또 높여지는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20절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형제들이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 루벤이 그랬죠.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루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요셉을 나중에 구출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이제 버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자 우리가 그를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챙기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 처지가 됩니다. 꿈이 많고 낙천적이던 이 요셉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은 태도를 조정했어요. 여지껏은 자기가 편의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했는데 이제는 노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음식, 험한 음식도 이제 먹어야 돼요. 이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자 이제 요셉은 자기 이제 집을 떠났으니까 그렇죠? 낯선 곳에 떠다니는 외국인이 된 거예요. 외국인이 됐어요. 레지던트 어라이언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져. 강한 믿음을 가져.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길을 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 요셉은 비록 자기가 노예고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요셉은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요셉처럼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가 즉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돌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화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꿈만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다른 곡식들이 다 형제 젖집에 나한테 절하고 삥 둘러서 가운데 자기를 모시고 그런 꿈만 꿨어요. 그런데 이제는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구체화해서 구체. 그래서 그 구체화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어떤 신앙인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파. 배가 복수가 나가지고 그냥 죽게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다 저절로 다 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리의 파트너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도 해서 몸도 건강하게 지키고 내가 병원에 가서 필요한 치료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빌어서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의 보상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쌓고 여러분 자기 실력을 쌓지도 않고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
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섭리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 이제는 나는 강한 믿음을 갖고 나는 꿈을 해석하는, 해모하는 그런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 꿈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구체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성적인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바로와의 관계에서도 희종일관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변함없이 충실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바로의 오른팔이 된 줄 믿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실한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을 구체화시키면서 내 실력을 내가 쌓고 믿음을 구체화하면서 하나님이 섭리의 파트너가 될 때 악이 결코 최후의 결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요. 20장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은 이게 나에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악하게 대한 것은 분명히 당신들 형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그 본성,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섭리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적인 섭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삶,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화해했죠. 그래서 가족과의 화해한 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낯선 땅, 애굽이 아닌 다른 낯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굶주려 죽였을 때 요셉을 통해서 다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낯선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전도주일이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구 전도주일. 지난 주일에는 가족이죠. 가족 전도주일. 오늘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의 친구들도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누구냐? 물론 내 동창도 친구 될 수 있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문화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즉 집이 없는, 내 땅과 내 집이 없는 그런 낯선 거류, 그 사람들까지도 친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회가 너무너무 그냥 막 급속도로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막 바뀌어져. 근데 나이 든 분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불의 명곡도 재미있지만 이제 가요 무대인가요? 김동원 아나운서가 이게 나오는 그걸 들으면 또 이상하게 또 그게 기분이 좋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노래가 그립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요즘 누군지도 모르겠어. 옛날 사람이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낯선 문화도 이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저 느릿터진 노래 뭐가 좋아? 이러지 말고 서로 또 이해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낯선 문화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친구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격을 당할 때에도 뒤통수를 때려,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려 소름을 끼치는 일격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내 형제가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며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 얼마나 불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국은 형제들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다른 바깥세계에 있는 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미직 땅으로 갔어요. 그 아들 이삭 낯선 땅에서 고생을 당하면서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해요. 야곱 하나님 약속을 믿고 씨름하고 엉덩이 뼈가 이그러져서 절름거리로 그 노년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살아온 성도는 그렇게 살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내니까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예수님의 6번째 기적 이야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내용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죄냐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 소경이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낯선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시므온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활짝 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또 마치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그 여지껏 봤던 이웃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이 소경되었다 눈을 뜬 사람이 고백이 들어오세요. 내가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다. 예수 그분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간증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눈뜬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려 믿으면 내가 크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눈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의 섭리 파트너로 고백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 요셉처럼 낯선 이웃을 돌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눈이 떠진 그 소경처럼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 낯선 이웃들을 친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